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와 그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있으라.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천사가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헤롯이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헤롯이 이때사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사실은 지가 속였잖아요.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참,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박사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죠. 그 나쁜 놈이니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은 지가 속이려고 해놓고도 자기가 속았다고 화가 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람을 보냈으니 칼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몇 킬로 안 돼요. 여기서 베들레헴 보면 예루살렘 시내 쪽이 보인다니까요. 얼마 안 봅니다. 길이 좀 꼬불꼬불해서 좀 더 할지 모르지만 뭐 기억이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성지순례 이야기를 해서 우리 베들레헴 가서 피자 먹었죠? 거기 호텔 제일 안 좋은데 거기 베들레헴에 거기 예, 거기 예루살렘 얼마 안 멀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사람들 보내도 될 것을 헤롯이 미행도 안 붙이고 박사들과 별도로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말구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 알아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네도 조그만하니까. 근데 헤롯이 손 딱 놓고 너무 순수하게 박사들이 말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로 보면 헤롯은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거든요. 형제고 부인이고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악독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 죽일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넋놓고 박사들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헤롯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총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악한 의미에서 이게 좀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요 굉장히 악을 했는데 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일은요 헤롯 평생에 제일 둔한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 타고 한 10분이면 갈 때를 네, 말 타고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갈 때를 말이죠.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박사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몰랐다. 여러분 박사들이 언제 갔을까요? 돌아간 지 한 2, 3일 됐을까요? 2, 3일 됐으면 잡아옵니다. 꽤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똑같은 말해서 미안한데 여기서 왕십리 가는 길 뻔하죠. 그렇죠? 뭐 도로 몇 개나 된다고요. 지금같이 도로가 잘 닦여도 여기 용두동에서 바로 가는 제일 빠른 길. 저 도로 신설동으로 해갖고 저 뒤쪽으로 신왕십리 뭐 상황십리 쪽으로 가는 길 하나 있고, 그죠? 뭐 달리기 빠른 사람은 강변으로 해갖고 한양대 쪽으로 가든지. 그래봐야 몇 개 안 돼요. 사람은 걸음걸이로 몇 시간 빨리 출발하든 2, 3일 빨리 출발하든 궁에서 파발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 일에 전문인 사람도 있어요. 아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이 3일 전에 출발했는데 뒤에 찾아오잖아요. 나만 쫓아오죠. 왜? 느릿느릿 가니까
잡기를 각오하면 3일길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보내면 이 박사들 일반인들을 못 잡겠어요? 그 길 뻔한데 아무리 딴 길로 가도 돌아갔을 뿐인데 그런데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애굽으로 피신까지 갔다 왔잖아요. 애굽 가는 길 뻔하지 뭐. 여기서 수원 가는 길 몇 개나 있어요. 제1번 국도로 가든지 경부로 가든지 빠르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기 서해안 쪽으로 가다가 다시 옆으로 들어가든지 뭐 몇 개 되겠죠? 아, 길 잘 모릅니까? 아니면 성남으로 이렇게 하고 용인으로 해서 가든지 뭐 4-5개 되겠죠? 아무리 많이 잡아도 왕 손바닥 아닌데 애굽 가는 길을 한 2개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야. 근데 그거를 못 잡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애굽 들어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잡았다는 얘기는요, 쏙 들어간 다음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2살 밑으로 죽인 거예요. 2살. 자, 처음에 왔을 때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자세히 물었다고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7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것이 메시아가 잉태됐다,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여기지만, 그걸 기준하면은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고도 남은 시간이었어요. 예, 태어난 후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태어난 후니까 1년이 이미 넘었죠. 1년이 이미 넘었고, 이해가 안 되세요? 별이 잉태될 때부터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아기를 낳고 호적 등록했고 할례 받았고 동방 박사들 와가지고 예물 다 줬고, 그리고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는 1년 몇 개월이 흘렀겠죠. 1년 몇 개월. 그래서 넉넉 잡고 2살 밑으로 딱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죽였더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라마에서, 어느 지역입니다,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디 나오냐?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입니다. 보십시오.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31장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1101쪽쯤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역사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때 라헬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먼저 죽었고요. 자식들이 없어질 때까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그럼 언제 이야기냐? 라헬이 진짜 살았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요. 라헬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시면 저희가 잘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같이 갈랍니까? 아니면 유다로 돌아간다 하면 참 거기 남아있는 것도 없고 힘들 텐데 하여튼 뭐 선생님이 좋으실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군인 대장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여기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고생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겠다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끌려가다가 중간에 돌아옵니다. 거기가 라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그러니까 일반 포로랑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어디서 풀려났다고요? 라마. 대략 위치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있으면 일단 이스라엘의 북부죠. 갈릴리 바다 있는데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운데쯤 끄면 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갈릴리보다는 조금 낮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는 밑에서부터 많이 끌려 올라왔죠. 예루살렘부터 한참 끌어 올라갔어요. 그까지는 몰랐어요. 예레미야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참 놀랍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마 가는 중에 명단 조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너 어디 집안의 누구야? 포로도 명단 작성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거 다 해과하기 너무 시간이 벅차고 바쁘니까 끌어가면서 뭐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애들은 버리고. 이제 거기서 알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다정히 말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예레미야가 요 라마에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포로들은 여기서 예레미야를 마지막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이 그 정말 애증의 관계가 여기서 어쨌든 마지막 종집을 찍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안 흘렀을까요? 이 사람들도 끌려가면서 예레미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자기들의 신세가 처량하고 죽은 가족들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엄청나게 울었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기를, 라헬이 그 자식이 엄마가 살았는데 자식이 먼저 죽을 때 엄마가 무슨 말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라마에서 헤어질 때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고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되는데 왜 하필 라헬일까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끌려가기는 끌려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가지 않고 또 끌려갔다 하더라도 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로가 만약에 길이가 10km로 끌려간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맨 선두에서 끌려가는 사람이면 맨 마지막에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겠죠. 그래도 아마 추정컨대 예레미야하고 같이 끌려가는 그 포로의 무리들 중에 요셉 지파 자식들이나 베냐민 지파 자식들이 주로 여기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한 마을을 쳐서 포로를 싹 끄집어서 한 무리로 끌고 가고 또 한 고을을 쳐가지고 한 도시를 쳐서 끌어가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같이 끌려가던 그 집단 안에 그 포로 집단은 주로 라헬의 자식들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눈물을 표현하기를 라헬이 그 자식을 잃고 우는 모습, 라헬이 살았다면 이 자식들이 죽고 끌려가는 모습에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사실은 예레미야 본인이 슬픈 거고 끌려가는 포로들이 지금 슬픈 건데 이 슬픔을 여러분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표현하니까는 그냥 와닿잖아요. 자식이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끌려가던 사람들은 맨발에 벗은 몸에 상처나고 피 흘리고 고름 나고 굶고 눈물 흘리면서 먼지에 덕지덕지. 여러분 화장실 간다고 풀어줬을까요? 길 가면서 용변 다 보면서 정말 이리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포로입니다. 수백 킬로 가야 됩니다. 저 멀리 수천 킬로도 가야 됩니다. 그 이제 고생길을 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내 눈을 눈물로 양식을 삼았으며 그날의 그 라마에서 오는데 가는 사람 남아있는 나 그 끝을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의 슬픔이 이건데 오늘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살 배기 아이 미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얼마나 된 애들인지. 저기 앉아 있죠. 저만한 애들을 죽인 거예요. 2살 미치니까. 남자애들만. 딱 내 새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로 치면 애들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두 동강 나버립니다.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자고 뭐고 다 긁어 나오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강아지들이 싸워가지고 강아지 발톱에 강아지 배가 긁혀가지고 찢어졌어요. 강아지끼리 싸웠는데. 그런데 창자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국 돌팔이지만 약국의 아저씨,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소독 막 해가지고 꼬매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걸 어릴 때 봤어요. 발톱으로 긁어도 창자가 다 밟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칼로 조그마한 애들을 놓고 2살 밑으로 놓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잘해야 이제 돌진한 애들인데 칼로 내려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안겨있는 아이들입니다. 뺏어갑니다.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겠죠. 안 돼 하는 그 장면을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 부모들은 대신 돈을 줄 테니까 자식을 내놓으셨을 때 줬을까요? 안 줬겠죠. 그래요. 부모들도 군홧발에 밟히는 겁니다. 칼에 안 맞으면 당해요. 창으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내놔 이러고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형이나 누나나 있겠죠. 그러면 그 집 애들도 다 달라붙겠죠. 대가족 싸우니까 할아버지도 있겠죠. 온 집안 식구 한 10명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막 태어난 3대 독자 아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끌고 뺏어갔습니다. 뺏어가서 쳐 죽여버렸어요. 자, 그랬으면 여러분 그 집안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 하나 없어졌다 했을 때 들짐승이 잡아먹었는가 봅니다 하고 그 옷에다 피를 묻혀왔어요. 형들이.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자식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17살이면 2살짜리도 아니에요. 클 만큼 큰 아이인데 저희 같으면 우리 큰아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어져 가지고 야곱이요 숨만 쉬었을 뿐이지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그래도 11명 있지 않습니까? 다 소용없다. 밥을 줘도 먹질 않아. 그러니까는 양심이 얼마나 찔렸던지 유다가 그 주동자가 유다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출해서 나간 겁니다. 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 그 다음에요. 곡식이 없어서 형들이 누구 데려간다 그랬죠? 베냐민.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내 흰머리는 수월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나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그 뭡니까? 숙박이란다. 생각이 안 나. 숙소? 내무반 뭐 하여튼 계단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는 거다.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살하지 말라고. 여러분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부모들의 마음,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하기에 예레미야의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압도적인 힘에 무력하게 망하고 저항을 할 수 없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라헬은 통곡하고 울었고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이 엄마와 아빠도 헤롯의 권세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뺏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사고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한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령시로에 있는 어제 태어난 남자아이는 사형에 처한다. 자, 이런다고 명령을 했다 합시다.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명분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무슨 명분? 무슨 명분이 유아 또는 영아를 죽일 이유가 되죠? 무슨 명분이요? 20살짜리 청년이면 제가 강도짓을 했나? 50살짜리 아저씨면 저 사람이 숨어 있었던 간첩인가? 뭐 그런 생각이라도 할 법하죠. 1살짜리가 뭘 했다고요? 1살짜리를 죽일 만한 명분은 뭐가 있을까요?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위험성 높은 전염병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예라고 할 만한 국민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죽은 아이들이 영역과 그 지역 넓이와 인구를 추산해 볼 때 그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들 말이 한 20명 남짓 될 거라 그럽니다. 20명. 동네가 매우 크지 않아요. 2살 밑으로 남자아이가 한 20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죽일 만한 명분, 지금 같으면 어떤 명분도 성립하지 않죠. 이미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 상태인데도 유치원을 폭격을 했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타가수를 아주 그냥 다 총으로 쏴 애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지금도 전쟁 범죄니 난리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에 헤롯은 무슨 명분을 내세웠을까?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영아 살인, 영아 집단 살해라는 이 일을 합리화시켰을까? 그 아이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을 무력화하고 내놓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인기 안 좋은 헤롯이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이듬해 출신이잖아요. 저놈 새끼 하는 것 봐. 옛날에 안티오쿠스하고 별 다를 뻔 없네. 헤롯을 몰아내자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봉기도 많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막 밀란 일으킨 사람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는 명분 없이 20명의 애들을 그냥 집단 살해를 해버리면은 자기 통치권 실각할 위험이 크죠. 뭔가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싸한 우리 머리로는 절대 안 나와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는요 깐난애를 죽일 만한 명분이란 걸 없어요. 어떤 법적, 도덕적, 관습적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몰래에게 얘기를 바치는 시대도 아니고 없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비상했길래 이 아이들을 저항 한 번 없이, 성경에 저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항 한 번 안 받고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이겁니다. 헤롯이 쓴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없다입니다. 명분을 찾지 않았다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옛날 자료들을 봐도 헤롯이 어떤 아이들을 죽일 만한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주입 내지는 설득이고 해서 아이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통치권은 흔들리지 아니었고 백성의 저항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막강한 권세로 강제로 뺏어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한 명의 아이도 부모에서 뺏어서 이유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명의 아이를 죽인 것도 합당하다고 여겨짐을 받으려면 진짜 태산 같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20명이 넘는 아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헤롯은 아이를 죽일 만한 정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썼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 헤롯은 그냥 힘으로 이 아이들을 뺏어다 죽였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식의 감각이지만은 놀래야 됩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은 20명의 아이가, 무고한 아이가 희생이 됐는데 강제로 뺏겨고 죽임을 당했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했을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그 부모들의 권리를 위하여, 부모들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그런 집단적인 노력이나 행동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억울하게 죽어도 찍소리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예. 내 이웃이 감자 하나 훔쳐먹고 목이 잘려 죽어도 말 못합니다. 그냥 누구의 위대한 수령동지 만세가 나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 앞에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내는 짓은 그러므로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어떤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서로 평등, 자유, 인권, 사랑하는 그걸 뭐 노래처럼 부르는데 어떤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1000명씩 10,000명씩 끌어내가지고 목을 쳐 죽이겠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하여 누가 명분을 만들어낸다 할 때 그게 무슨 명분이 됩니까? 그게 10,000명을 집단 학살한 명분이 된다는 말입니까? 외치는 게 정상 같죠? 안 외친다니까요. 북한에 10만 명의 신앙인들이 있고 정치범 수용 속에 예수 믿는다고 잡혀있고 손발이 자르고 병신이 되어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봐야 된다입니다. 헤롯이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를 없애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모라고 한 사람을, 즉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없애는데 당대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피신을 한 것이지 이들을 돕겠다는 소위 일반 사람은 없다입니다. 이들을 대변해주는 세상의 변호사는 없다입니다. 이들을 대신 싸워주는 세상의 권력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놀랍게도 정말 끔찍할 만큼 놀랍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법에도 근거 없이 관습에도 근거 없이 도덕적 양심에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한다고요. 누가 고소고발도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넘겨주고 여러분 여기는 말입니다. 우리 새끼 죽이면 안 된다고 품에 안고 있는 걸 억지로 뺏어가는데 마지막은 얼마나 끔찍하다고요? 세상에 부모가 자기 태생한 자식을 너 가서 죽어 이렇게 바로 찬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가서 죽어버려. 자 지금 무슬림제에서 있는 일이죠.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자식이요. 우리 아빠 교회 다녀요.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줄 아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이 500년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이전에 약속된 말씀과 예수님이 또한 예언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딸과 어머니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품 안의 아내에게도 네 속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 의심하고 사는 얘기 아니고요. 마지막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싶은데 스스로 우둔하게 입에 있는 말을 마음에 있는 말을 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명을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교리적 변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사교, 가짜 그리스도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신을 가르치며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한 짓이 그것이죠. 당시에 로마법에도 안 맞는 거고요. 유대법에도 안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사형수에게도요. 최소한 어떻게 하냐면 사형 판결이 때리면 만 하루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아세요? 혹시 그 하루 동안 우리가 오판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바로 안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 때려서 바로 못 박아버렸죠. 요즘 말하면 절차적 위반입니다. 예? 이건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요. 법률적으로 볼 때에도 그 재판과 사형 집행 과정에서 위반한 게 많게는 한 10가지 된다 그럽니다. 완전히 잘못된 재판으로 예수님 죽었어요. 그런데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누가 재심 청구했습니까? 명예회복하자고 다시 재판하자 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죠. 죽었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판합시다. 막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누가 사과했습니까? 바로 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그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더욱 기다리지도 않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다시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라면 그날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낳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식구인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 집안 형제 같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법과 상관없이 명분 없이 합리적 이유 최고의 학문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구가하면서도 이성과 상관없이 감정으로 밀어붙여. 그런데 세상 모두가 같은 감정 죽여라 밉다 저놈들을 없애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그 한마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몰살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의 이를 품에서 뺏어갈 명분이 어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와 동종의 동질의 동급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 할 때 2살짜리는 봐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말입니다. 갓난애도 사형먹이 죽여버립니다. 왜? 씨를 말린다고.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할 때 갓난애는 남겨둡니까? 멸한다는 거에 예외는 없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도요. 사자밥이 될 때 갓난애들도 다 죽였어요. 화형시킬 때 갓난애들도 다 태워 죽였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식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웃사랑이 없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집 아저씨 아침에 안녕하세요 굿모닝 했던 사이인데 학교 와서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내일부터 이 유대인들은 짐승이야. 개 죽여하는 거야. 히틀러 총통이 명령했어. 우리 아리안족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리안족 만세 이렇게 배웠어 애가. 학교 끝나고 올 때부터 야, 저 유대인 새끼 이런다니까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뒷날 학교하면서 그 집에 오줌 싸고 간다니까요. 발로 빵빵 차고 가고. 무슨 명분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두 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극소수의 사람이 찾아와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했고요. 천사처럼 기뻐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어떤 인물에게도 보인 적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성탄에 같은 기쁨의 소식을 받은 두 부류의
인간 집단입니다. 근데 이쪽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이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였어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 됐어요. 봐보세요. 당대로 보면 그 지역에서 헤롯은 제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적으로는 제일 큰 악인입니다. 제일 큰 권세와 제일 악한 자인 헤롯이 제일 약하고 갓난애니까 어른에 비해서 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제일 선한 자를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 보여주죠?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이 로마의 학식을 배우건 유다의 전통을 배웠건 이두메의 종교의식을 갖고 있었건 윤리를 배웠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인간을 스스로 선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갓난애와 갓난애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식구들의 사회적 뛰어남보다 그들이 배운 학식이나 배운 교양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 헤롯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훨씬 더 인간들 볼 때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학식 수준을 기대할 것도 아니고요. 교양 수준을 기대할 것도 아니고요. 도덕 교육을 잘 받아서 저 사람이 그래도 제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몇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 중에는 배운 사람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이 없고 교양 있는 사람이 없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급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일 선하고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균등하게 싸우자고 칼을 쥐어준 것도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가서 질바발 버리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서.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왕,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싫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여기에 세상은요. 잘했다 하고 박수를 치고 동조하고 여기에는요. 초법적 권한을 줍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할 환난과 핍박이 바로 이와 같은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하기를 야곱의 남은 환난,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하여 나를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셨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다 깨어지고 찌끄러기 이만큼 남을 정도까지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들이 장차 겪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운 일을 마지막 엔딩 컷으로 남겨놓고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고요? 아니 교회라는 집단을 좀 교양인답게 살아보려고 댕겼더니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장면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랬죠.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마지막이라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랬죠.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위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요. 같은 그 맥락에서 또 예언을 해주셨어요. 남아에서 슬퍼하는 그 슬픔 다음에 있을 일을 한 단락에서 예언을 해주세요. 무슨 한 묶음이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 예언도 성취된다는 얘기죠. 16절 17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마지막 앞에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바로 앞에. 정말 마지막 장면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하고 다시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라헬의 남은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예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눈이 있고 나의 보좌가 있고 내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다 걸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에 관계된 것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없으면 되겠습니까? 백성이 없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온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돌아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열방에 빛이 된다 그랬고요. 살렘의 뜻이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이라 그랬어요. 불. 예. 불이니까는 빛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방의 어둠을 없애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금이 그냥 번쩍번쩍합니까?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 같은 말씀. 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칩니다. 그 빛을 보러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헤롯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죄를 없이 할 방법은 진짜 보세요. 죽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악독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나 무엇으로도 우리는 죄를 살 수가 없고 소위 개선이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인들을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참 우리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억울한 죽음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 그랬잖아요. 다시 억울한 피지만은 하나님 미랄같이 떨어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본인들이 했던 짓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예수 죽음을 알고 예수 오심의 이유를 아는 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고 감사히도 그 덕분에 우리 몇 사람이라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세상에서도 기념한다는데 우리가 사람을 높이자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알아주려 했는데 그들의 죽음을 알아주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복받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아니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해서 그 모든 주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의 행적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걸 알아들 필요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 우리 다음에 있을 사람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맥락 없는 기쁨 보십시오. 백화점 가면 뜻없는 기쁨들이 많습니다. 진짜 근거 없는 죽임인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근거 없는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예수 오심과 아무 터는 예수가 되는데 터가 없어요. 이래서 여러분 더욱 예수 믿음 필요합니다. 불과 몇 사람 등장인물 몇 명 안 돼요. 마리아 요셉 박사 3명인지 12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으면 4-5명 될 것이고 시몬과 안나 목자들 그렇죠? 아무리 합산 많이 해봐야 30명이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은 무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의 무리가 왔는데 땅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몇십 명밖에 예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군이 주님 오실 때 함께 나팔 불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 오십시오 하고 나팔 불 사람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많으면 주님이 이런 말 안 했겠죠.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적습니다. 그 원리와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나는 뭐 틀렸다 그러시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8명밖에 안 됩니다. 전 인구 중에 8명. 근데 노아 가족 100명, 100%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가야죠. 우리 식구가 다 주님을 경배해야죠. 주님 오실 때 같이 고개를 들고 너의 속량의 날이 되었으니 고개를 들라 하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헤롯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알고 가서 경배하고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핍박이 오고 세상에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서운 힘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오셨고 마지막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바로 라헬의 위로받기를 슬퍼함 같은 이런 슬픔을 각오하고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유 없는 웃음이 있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해롭고 같은 짓을 하면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오심을 가리면서 사람의 음악회, 축제, 기념 콘서트, 누구 50주년 콘서트, 해외 유명한 관광지 대폭 할인 행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오심을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 성질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헤롯의 성질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헤롯처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그 속마음은 똑같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웃음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질시의 눈과 미움의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목동들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동방박사들 같이 먼 길을 달려서라도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주님을 맞이기까지 그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끝까지 걸어가 주님 오심을 맞아 경배하고 찬송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내 입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복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는 기도의 말도 없습니다. 무지하고 악하고 나야말로 세상에 빠져 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목사로서 있지만은 교인 중에 한 사람 같지도 못하여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가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도 세상에는 이유 없는 즐거움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기를 구하나 현재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이를 죽였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곧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나이다. 이제 그들 눈앞에 예수가 직접 나타날 때 되면 그들은 곧장 총을 들 것이고 칼을 들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에 따르는 자들 죽이라 할 때 그들은 상식도 법도 윤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절대적 힘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오리라 한 예수도 싫어하였고 오셨던 예수는 죽였고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간악하고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잔인무도한 칼날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칼은 들지 않았어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든 것을 얻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지금부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일에 우리도 미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항상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